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운 찬양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밥 흘리기, 그렇죠. 그다음에 떼쓰기, 그리고 소리 지르기, 주저앉기. 이렇게 말하니까 안 좋은 것들만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좋은 것도 많습니다. 잠자기, 새근새근 잠자기, 그다음에 머리는 큰데 손과 발은 짧아서 이렇게 뒤뚱뒤뚱 거리는 그 뒷모습도 귀엽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아름다웠고 귀엽고 또 깜찍한 모습이 있는 반면 또 그렇지 않은 모습도 없잖아 있다는 사실 앞에 서서 그러면 아이들에게 가장 큰 매력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수함이죠. 어른들과는 다르게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던지는 질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당황하게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이들이 전달하는 질문은 마치 신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질문은 근원을 생각하게 합니다. 근본을 찾게 하죠. 이런 거죠. 돈이 뭐야? 봄이 뭐야? 넌 누구야? 어른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이 질문은 생각하게 하죠. 나의 근원을, 나의 근본을 생각하게 합니다. 답을 쉽게 못해요. 마치 신이 나를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듯이 그런 입장에 서는 입장이 아이들의 시선 같다라는 것이죠.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순수함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아이들은 엉뚱함이 있죠. 엉뚱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죠. 분명히 잘 가던 길을 갑자기 멈춰 서거나 갑자기 뛰어가거나 말도 안 되게 넘어져 있습니다. 앞과 뒤 전후 없이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의 엉뚱함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 엉뚱함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며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고 정답이라고 치시고 맞추시는 분은 제가 뻥치기를 준비했으니까요. 네, 받아가시면 저희 뒤에서 드릴 겁니다. 자, 1부 때 소문 듣고 답 아시는 분은 가만히 계셔야 돼요. 1부 때 소문 들으신 분은 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해요. 두 글자입니다.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해요. 성가대가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해요. 이게 아이들 6살 이하 아이가 보는 시선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가리켜서 낸 질문이죠. 힌트를 드릴까요? 노래방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네. 오답입니다. 아니, 아이들 시선이 조금 더 내려가셔야 돼요. 아이들 시선입니다.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신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아닙니다. 신기하게 1부 때랑 똑같이 답이 나옵니다. 입술 아닙니다. 힌트 드릴까요? 뭐 있잖아요. 가면. 네, 정답. 아닙니다. 요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정답은 시작입니다. 네, 시작.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 해요. 시작을 눌러잖아요. 그렇죠? 질문 더 있어요. 잘 기다려 주십시오. 이건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출렁거려요. 이건 언제나 출렁거려요. 아이들 입장입니다. 아이들 시선에서. 이건 맨날 출렁거려요. 아이가 뭘 본 거겠죠? 정답. 뱃살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정확한 답은 아빠의 뱃살이었어요. 예.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가고 나면 혼나요. 이 사람이 가고 나면 혼나요. 정답입니다. 네, 정답. 잠깐만 너무 맞춰. 제가 이쪽도 보겠습니다. 하나 더 준비했어요.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자, 여기 안 보겠습니다. 자,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정답.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4글자입니다. 네. 4글자예요. 네. 정답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근데 저희 집은 좀 달라요. 저희 집은 좀 다릅니다. 이런 엉뚱함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부모가 보기에는 좀 불안합니다. 아이가 잘 가다가 옆으로 새니까 이게 좀 망당할까요? 잘 가라고, 앞으로 잘 가라고, 옆으로 잘 가라고 이렇게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의 엉뚱함이 부모의 조급함을 만들게 되고 그 조급함이 또 다른 어떤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우리의 어떤 입장과 이해를 좀 달리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흐름이 오늘 말씀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리 꾸짖거늘. 어린 아이들이 또한 부모랑 함께 예수님께 나아오는 장면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런 이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느 정도 자격을 갖췄거나 대화가 되거나 뭘 준비가 된 자,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 복장, 그 어떤 태도, 그 마음, 이걸로는 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 속에 이미 한번 정리해 준 거죠. 오지 말라고. 당신들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만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묻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11시 이 예배에 어린이들이 와도 됩니까? 오면 안 됩니까? 되죠. 그렇죠. 됩니다. 물론 얼마 전, 크게 오래되지 않은 그 시간 전부터 분리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 아이가 있다고 해서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전에 먼저 일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헤매이고 있었죠. 그러한 백성들을 예수님이 국률하게 보십니다. 안타깝게 보시죠. 그래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대화하셨고 가르치셨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가 없는 인생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어른이 되어주고 목자가 되어주고 길을 제시해주고 가르침을 주고 함께 그들과 시간을 보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을 보내니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허기짐이 찾아오죠. 때가 좀 지난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사건 현장에서 어른들만 있지 않습니다. 남자 어른, 여자 어른만 있지 않고 아이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데 그 장소에는 어른만 있고 자격을 갖추고 준비된 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 어린이들도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기적을 경험했고 함께 은혜를 체험했던 공간이 바로 그 현장의 사건인 것이죠. 이에 반해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좀 다르게 보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볼까요? 어린 아이들이 이곳 공간에 와서 내 옆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뛰어서 막 올라와요, 여기를. 소리도 지르고 만세하고 막 내려갑니다. 뛰어놀고 막 던지고 막 울고 막. 자, 그러면 어린이들과 어른들 예배를 드릴 때 누가 더 불편할까요? 어른이죠. 불편한 사람은 어른입니다. 어린이는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시선이 생겨나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점을 보신다면 우리의 마음가짐, 입장, 태도, 시선은 바뀌어야 함이 옳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8절은 말씀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점은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기적의 출발은 뭔가 가진 자, 준비된 자, 엄청난 자인 것처럼 생각을 해왔었겠지만 성경을 보니까 이 기적은 어린아이부터 시작되었음을 본다면 우리가 다른 태도와 시선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어른들과 아이들을 분리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만나 주셨던 마음이었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입장이었던지라 그 밑에 제자들이 말도 안 되게 거절하는 행동을 보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셔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내 뜻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입장과 판단력이 사람들은 높이 사겠지만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좋게 보지 않는다.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뭔가 준비가 되어 있고 많이 가졌고 뭔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전혀 준비 없이도 가능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어린아이를 용납합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낮은 자 중에 낮은 자죠. 뭘 베풀어도 갚을 수 없는 자, 손이 많이 가는 자, 그러한 자를 예수님이 용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 함께하는 자는 준비된 자가 아니고 누군가가 아니라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제약이 없고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봤고 제자들도 그렇게 보았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만나기를 기대하고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들을 막아섰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몰라줍니다. 게다가 주님의 마음도 몰라주죠. 그런데 열심 가지고 합니다. 주의 마음도 모르고 사람들의 마음도 모르고 열심만 하죠. 그리고 혼이 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최소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며 더 나아가서는 주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말씀을 간직해야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경험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며 막아서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이들을 대하는 이야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장면마다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동안에 3년 정도 시간 동안 보여줬던 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놀랍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는데 좀 당황하는 기록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데 호산나라고 찬송하는 무리가 누구냐면 어린이입니다. 어른들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성도님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주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어린 아이들이 축복하고 축하하고 찬송하며 높이는 장면을 본다는 거죠. 어른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측근들이 다 배신하고 다 숨고 도망쳤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주를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아이들이 막 뛰놀고 소리 질렀을 때 어른들이 화가 날 정도가 되어야 한다면 보통 소리가 아닙니다. 어른들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를 정도라면 들고 뛰고 난리치고 막 뒹굴고 막 이 정도가 돼야 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합니다. 어른들이 화가 날 정도로 소리를 쳐요. 어른들이 불편할 정도로 소리를 칩니다. 그게 지금 주를 높이는 아이들의 입장인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입장에 서니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입장에 서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주님만 보여야 합니다. 상황을 보면 못합니다. 입장을 생각하면 못합니다. 내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눈에 들어와야 가능한 일이죠. 주님만 바라봐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부턴가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나이가 있고 내 입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성향이 있으니까 내 눈에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들고 뛰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노할 정도로 불편할 정도로. 근데 그걸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듣고자 하시는 그 이야기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섬기며 나만 쫓아와서 나를 찬양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지금 기다리시고 찾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마치 내가 좀 나은 사람인 것처럼 저렇게 떠들면 저렇게 하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하지만 제약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낮은 자도 찾아올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만 보니까 가능한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에
조건 상황 따지지 않다 보니까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월간지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뒤에 나올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옛말이 있다. 내게는 아픈 손가락이 셋이나 있다. 10살 되도록 마음 맞는 친구 한 명 없어 외로운 큰아들, 아토피 피부염으로 괴로워하는 둘째 아들, 태어날 때 난산으로 뇌성마비가 와서 절뚝거리는 막내 아들. 울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엄마이기에 내 소중한 꿈들을 힘껏 끌어안아 본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2년 넘게 막내 아들을 업고 재활 치료받으러 다니느라 바쁘게 사는 지난 세월에 몸과 마음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때의 일이다. 하루는 몸이 아파 누워있는데 누군가 다가와 머리에 수건을 올려놓고 갔다. 큰아들이었다. 잠깐 잠들었다가 머리에 차가운 물수건이 닿는 느낌에 놀라 깼다. 둘째 아들이었다. 고맙다고 말한 뒤 다시 눈을 감으려는데 누군가 욕실에서부터 물이 뚝뚝 흐르는 무언가를 가져왔다. 연이어 철퍼덕 하고 이마에 떨어졌다. 막내 아들이 물에 적신 수건을 짜지 못하고 이마에 올려놓은 것이다. 흥건히 젖은 베개와 수건 세 장을 바라보니 마음 한구석이 뭉클했다. 아픈 손가락들의 사랑을 받으며 툭툭 털고 일어나 꼭 끌어안아 줬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서로 닦아주느라 분주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엄마라 생각했다. 어린 아이들도 안다는 겁니다. 집안의 분위기, 부모님의 느낌, 감정 다 안다는 거죠. 우리가 무시하고 거리두고 우리가 막 제한하고 선을 긋는 아이들일지라도 아이들도 알고는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가 감당해 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낮은 자이기에 모른 척할 수 있습니다. 가장 힘이 없기에 그냥 내 인생의 범주 안에 들어놓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아이들이 대단한 것은 한 게 없습니다. 그 흔한 봉사, 헌신, 충성, 직분 감당한 적 없습니다. 그 흔한 헌금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그 흔한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었다는 것이죠. 말썽쟁이 아이들, 소리치는 아이들, 손 많이 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인데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을 막아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러서 안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간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고 헌신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부르셨고 안으셨고 기도까지 축복까지 하십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축복받아 마땅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아이들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인생, 별것 아닌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작고 작은 영혼일지라도 기도받기에 축복받기에 마땅한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수백 명, 수천 명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받은 자는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 품에 안긴 자, 기도받은 자, 축복받은 자는 준비된 자, 뭔가 가진 자, 뭔가가 있는 자가 아니라 모두가 무시한 자,
모두가 거리둔 자, 힘이 없는 자, 그 어린 아이들만 안아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축복까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오른팔,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조건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렇게 부르시고 택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허락한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인생을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만 보이니까 가능합니다. 내 입장을 보고 현실을 보고 사람을 보고 가진 것을 보고 이걸 보면 할 수 없습니다. 소리칠 수 없습니다. 손 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연약한 자거나 강한 자거나 상관없이 이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힘을 얻습니다. 난 할 수 없는데 주님이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시고 만나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고개를 들어 주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갇혀서 매몰되고 힘들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만 보면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서 은혜를 입어 내 고개를 들어 주를 보겠다라는 것이죠. 더 갑니다. 어린 아이들을 품어주십니다. 그냥 아이들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라는 거죠. 예수님 품에 안기는 자는 상관없이 낮은 자건 높은 자건 상관없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턱은 예수님 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높고 엄청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마치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제안하고 함부로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모르면서 어찌 감히 주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그렇게 해왔는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좀 달라지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품어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장 낮은 자의 영혼을 아시면서도 내가 어떤 자임을 이제는 가야 합니다. 내가 주 앞에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게 뭔지 알았습니다. 이런 자라도 하나님이 품어주시는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품을 이제는 딴 데로 가야 되죠. 가정으로, 일터로, 어떤 교회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는 거죠. 가장 낮은 자까지인데 상관없는 겁니다. 상대가 누군들 어떤 존재건 상관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게 그러하니 모두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한 달 동안 그 은혜의 기적, 그 품의 기적이 있어지길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 품에 안겨서 기도받고 축복받고 평안을 누리고 이제는 충분하다 생각하셨을 때 나아가서 옆에 있는 가족, 친구, 교우들을 안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안으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안아주시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그 평안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도 안아주셨습니다. 다른 사람 안아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제가 안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도 모르면서, 아니 내 마음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고 행동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마음을 깨달아, 주의 말씀을 깨달아,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받은 대로 나눌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 차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이들을 만날 때, 아니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이미 답을 정해 놓았습니다. 아이들은 시끄러운 존재,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 저 사람은 거리를 둬야 하는 사람, 나에게 불편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만나니까 답이 없습니다. 이미 결정을 해놓고 만나니까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옵소서. 주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았습니다. 아이들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이미 답을 정해놓았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주님, 이미 정해놓은 내 입장과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나니까 다음과 그 다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바꿔주옵소서. 주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이 다시 한번 뒤집어 갈아엎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용납하시는 은혜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찾아왔는지도 모르면서 감히 주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주의 마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앞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주님만이 정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품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납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를 찾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도 모르면서 어찌 감히 주의 마음을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앞섰습니다. 내 감정이 앞섰습니다. 내 경험이 앞섰습니다. 내 지난 세월들이 앞섰습니다. 주님만 앞서게 도와주옵소서.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은혜임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주님만이 정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는 눈을, 그 믿음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연약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가정에 어린아이도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 만나 주옵소서. 주님 불러 주옵소서. 주님 품에 끌어안아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의 품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경험해서 나아가 내 가정을, 내 교우들을, 우리 이웃들을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가 은혜를 경험하게 소망합니다. 주의 품에 안겨 안수받고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교회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은 연약합니다.
연약한 인생의 나와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만나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가정 안에도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를 몰라 헤매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만나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불러 세워 주옵소서. 주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내가 먼저 그 품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받고 축복받아 이제 나아가 내가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은혜와 사랑 가지고 나아갑니다.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눈으로 판단했던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십니다. 내 경험으로, 내 지난 세월로, 내 입장에서 주를 보았던 이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들고 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따스한 품을 기도를 받게 도와주시고 축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거기서 힘을 얻어 내 인생에 여유가 생겨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